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산나 부르며 찬송했던 그 군중들의 함성소리와 함께 메시아의 등극을 이제 축하하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가 얼마나 다른지,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군중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군중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하면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이 말은 같은 침대에서 부부가 같은 시간에 같이 잠을 잘지라도 그 꿈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사는 계속된 전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동맹과 배신이 난무하던 시대에 중국 남송시대의 진량이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도 보면 동상이몽이에요. 정의나 대의보다는 실익에 따라 자신의 그 정치적 견해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시대, 원수도 이익이 되면 친구가 되고 친구도 이익이 되면 버릴 수 있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동상이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말은 사극에서 보면 신하들이 왕을 높여 대왕폐하 만세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만세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산나는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에게 군중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대왕폐하 만세 만세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 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군중들은 열광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까지 살려주는 그 예수,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빵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빵까지 먹여주신 주님, 그 주님을 군중들은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찾고 찾아다니고 벳세다 광야고 어디 광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열리를 제쳐놓고 찾아갈 그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예수가 어디 있느냐 웹서핑을 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알자 군중들은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만 씌워지면,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군중들의 생각을 다 아셨던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산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대왕폐하 만세 외쳤던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침으로 돌변했습니다. 왜 돌변했느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빵을 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해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신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3년 반이나 따랐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약한 예수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12제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고 제사장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남은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군중들의 기대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질병 그리고 처형이었는데, 그리고 가장 천한 말이어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십자가를 꺼내기조차 꺼려했던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 그럴듯한 방법,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그만큼 처절하고 참혹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잔혹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기도이고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갈등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그럼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복종하고 아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면 좋을까라고 볼 때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받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언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우리의 인생이 장밋빛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앞날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미래를, 앞날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앞날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은 앞날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앞날을 알았기 때문에 비참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비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 앞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제냐?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불과 4, 5년 넘지 않았을 때예요.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사울 왕이 된 지 40년을 통치했어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이 말씀을 했다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35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35년 동안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군가, 다윗이구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울 왕이 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한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기도 응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장밋빛 미래를 고난은 하나도 없고 성공과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성공과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즐거움과 축복과 건강과 비전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한 비전과 고난을 통한 영광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원하느냐?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궁금해서인 것 같아요.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를 안다면 그것이 인생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미래를 안다는 것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게으름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젠가 모 국무총리 부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주팔자에 꽂혔어요. 사주팔자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국무총리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 그 어간에 그 앵커와 대담하면서 그녀는 관운을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알고 나니까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에게 너도 사주팔자를 한번 공부해봐. 뭐 그러면서 권유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2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했어요. 근데 엉거주춤하게 눈치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탄핵 국면에 들어가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을 완벽하게 지지했다면 아마도 자기의 관우는 거기서 더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엉거주춤하게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 대통령도 탄핵되고 자기도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사주팔자가 감옥 가게 하는 것은 알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를 통해서 미래를 안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점쟁이 이야기 알잖아요. 어느 점쟁이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손금을 보여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여주니까 이 점쟁이가 딱 보더니 야, 이 미래를 보니까 지금까지 당신 45살 때까지는 아주 불행하고 아주 가난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45살까지는 그렇대요. 지금 자기가 44살, 그럼 45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생에 안주하게 될 것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주팔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서 결국은 부정적인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고달픕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리고 예언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 수고하에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땀 흘리지 않고 고난스럽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 18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9절부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것과 다르다는 말 속에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가깝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비슷하다면 헷갈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데 핵심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주고 축복해 주셔야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욕심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유예요. 우리는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기를 원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형통과 잘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번성과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우리의 죄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없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광야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훈련을 철저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을 꿨어요. 사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지만 침묵하셨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서 짜잔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강간 미수범이 되어 이제 그 감옥에 갇힐 때 그 직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였습니다. 요셉이 점점 더 수렁으로 미궁으로 빠져들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고 고달픈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지만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얘기.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고달플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큰 그림의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답고 선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통한 이 훈련을 받고 난 사람,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한 일, 힘든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과 훈련 과정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임신을 못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믿는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 때문에 첩을 얻었어요. 근데 첩 분인나가 이 남편하고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첩이 한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불행이 한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성전에 나가서 불행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불행한 것은 한나가 찾아간 성전의 제사장 엘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 경건하지 않은 제사장, 악한 제사장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데 웬 술 먹은 여자가 와서 주정한다고 제사장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권사님 그 왜 술 먹고 와서 그 지랄 발령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런 게 다시는 다니라 마자. 그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근데요, 한나는 제사장님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원통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말을 싹 바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요. 이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나예요. 한나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불행이 한나의 인생을 바꾸고 한 번 기도하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믿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찾으라, 부르짖으라, 버리라,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찾게 되고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때때로 헷갈립니다.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건강 주시기를 유보하시고 돈 주시기를 유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심판받고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멸시를 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불순종한 자인데 이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죄입니다. 서의 악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왕으로 삼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이제 귀신들을 죽주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더구나 빵을 주는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전 인간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한 거예요. 사람들은 편리 때문에, 축복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너의 편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찬양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심지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